레위기서 제9장 22절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9장과 1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먼저 레위기 전체의 조망을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원래 이름은 와이크라 and called, 그리고 부르셨다, 그리고 부르셨다, 출애굽시키시고 부르셨다. 어디로? 생명길로. 그래서 이 광야 여정이 끝날 때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 앞에 사망과 생명, 저주와 복을 두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지금도 진실입니다. 우리의 매 순간은 그냥 회색 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망과 생명, 저주와 복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이죠. 아침에 오셔서 어느 자리에 앉을 것도 이미 선택하셨죠. 어디에 안 앉을 것도 선택하셨죠. 그래서 철학자는 그렇게 말했죠. We choose not to choose. We choosing all the time. 삶은 선택입니다. 생명을 택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인류 전체가 그랬죠. 생존밖에 모릅니다. 생존은 중요한 것입니다. 생존하셔야 생명을 살 수 있죠. 생존까지 왔습니다. 인류가. 그 인류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는 생명길로 들어서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디예요? 인간이 만든 생존 체제가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을 만들어도, 아무리 훌륭한 능력이 있어도 자연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생존 체제가 의미를 잃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제사장이 누군가 하는 걸 보았죠. 거짓 제사장은 이 생존 체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죠. 이 생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이 거짓 중에 거짓, 사탄의 거짓, 마귀의 거짓이죠. 죽음을 은폐합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주로 부흥에서 하는 설교들을 들으면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그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에서 나를 보호하는 생존 체제가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선포기간은 성막이 완공되고 광야 출발이 시작되는 민수기 10장까지 약 한 달간의 기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목적은 너희를 출애굽시킨 것은, 너희를 불러낸 것은 무엇을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누구냐? 생명의 사람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함 그러면 자꾸 종교를 생각합니다. 종교는 겉은 거룩해요. 근데 속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바깥에는 회칠을 해놓은 것이죠. 생명의 사람이다, 그 말은 거룩함이란, 생명은 죽음을 품어 안는 것이에요. 죽음을 품어 안는 것.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죽음보다 큽니다. 그래서 생명이 죽음을 품으면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피워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죽음을 품어 안는 것을 생명역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역. 생명을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역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너의 아픔과 나의 죽음을 품어 안습니다. 나의 죽음이 뭐예요? 수치와 두려움이죠. 우리가 수치스러워하는 거 한번 드러나 보십시오. 다음 주에 이 시시한 곳에도 못 옵니다. 그거 드러날까 봐
결사적으로 지키고 사는 거죠. 그게 내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만나보시면 나라는 존재는 나의 수치와 두려움보다 훨씬 더 깊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걸 만나죠. 죽음을 품어 안아야 돼요. 내 죽음을 품어 안는 사람은 너의 아픔을 품어 안을 수 있어요. 내 죽음을 품어 안지 못하는 사람은 너의 아픔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당신이 왜 그러냐?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상대방의 문제 아니죠. 자기 문제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신 목적을 출애굽기 19장에 너희가 내 말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너희 전체로는 제사장 나라, 예수님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을 가지 않고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생존지키는 체제. 그 생명의 사람들로 우상의 땅에 들여보냈는데 거기서 생명으로 그 죽음의 땅을 품어 안아야 될 텐데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대항해가지고 자기들의 생존 지키려고 살았지. 그래서 뭐 솔로몬 때 클라이막스를 조금 이루었죠. 재미는 하나도 없었죠. 솔로몬 때 보면 동족을 노예로 만들고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가 엄청나게 심해지고 말이죠. 다윗의 시대, 다윗의 시대는 솔로몬 시대 같은 성도 없었습니다. 병거도 없었습니다. 군대도 없었습니다. 무슨 행정 체제도 없었습니다. 그러지만 뭐가 있었어요? 통함이 있었죠. 통함.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오고 그 물을 마실 수 없어서 땅에 쏟아붓는, 적이지만 죽일 수 없어서 옷자락만 잘라오는 생명과 생명, 존재가 통하는 통함이 있었죠. 자유했죠.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선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노래와 춤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회개가 있었습니다. 왕이 여자 하나 취하는 게 그 시대의 대수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아들에게 쫓겨 도망을 가면서도 그 언약궤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이스라엘의 왕이 언약궤가 없으면 왕이 아니죠. 우리의 옥새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돌아올 것이니 언약궤를 돌려놓아라. 저주하는 시므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가 왜 나를 저주하지 못하겠느냐. 이 생명이 싱싱한 다윗의 시대를 상실해버리고 그 솔로몬의 생존 시대로 끝까지 간 민족들, 스스로 파멸되는 민족들. 그래서 할 수 없다. 너희를 파멸시키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는 뭐예요?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땅이 다 흩어진다. 그리고 새 역사가 시작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내가 너를 왜 불렀느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겨. 3분의 2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3분의 1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3분의 2가 아니야. 10분의 9가 파괴돼야 되고 10분의 1이 살아나야 될 정도로 이 비율은 심해진 것 같아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서 살려내야 될 게 더 많이 있습니까? 깨지고 새로워져야 될 게 더 많이 있습니까? 예, 그저 도와주는 건 우리 형제밖에 없구만. 예,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진실이에요. 우리의 삶에 진실되게 보면 내게서 파괴되고 새로워져야 될 게 많지, 무슨 의를 빡빡 내세우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가나안이 어떤 땅이 우상의 땅이죠. 우상의 땅 그러면 자꾸 또 종교 생각하시면 you are missing the whole point. 생존의 땅이 생존의 땅이 뭐예요?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땅이에요.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땅.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아내,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표정들이 지금 살고 있걸랑 그런 표정들이시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목회자랑 살고 있걸랑 이런 표정들이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안 죽는 거 있습니다. 절대로 안 죽는 거 있습니다. 뭐죠? 절대로 죽을 수 없는 거 있습니다. 가짜.
이건 생화기 때문에 곧 죽습니다. 조화 죽어요? 여기 있는 우리가 다 없어진 다음에도 조화가 아직 있을 것입니다. 가짜는 죽을 수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이 보이십니까? 죽을 수 없는 사람은요, 죽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죽음은 넘어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죽음을 넘어서요. 그 당연한 걸 보여주는 게 부활이죠. 그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생명으로 피어나게. 생명으로 피어난다는 말은 파괴와 생성의 이 영원한 탄력성을 누리게 하는 거죠. 레위기 전체가 16장까지는 거룩한 제사, 17장에서 27장 마지막까지는 거룩한 삶, 제사와 삶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제사 부분을 하고 있죠. 처음에 5대 제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뒤쪽은 정결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사, 두 번째는 제사 드리는 자,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한 중앙에 있는 것이 8장, 9장, 10장입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누구냐?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종교의 어떤 직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뭐냐? 죽음을 직면함으로 죽음을 넘어서 새 생명을 피워내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9장, 10장이에요. 근데 뭐 되게 뭐 이렇게 순종하면은 복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렇게 맞아 죽었다. 뭐 이렇게, 물론 그렇죠, 스토리가. 그러나 잘 보십시오. 그런 유치하고 단순한 얘기가 그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9장 10장을 또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중심이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죽음을 넘어서 살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9장과 10장 비슷한 얘기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간에 항상 나옵니다. 어디서 나와요? 여호수아서에서.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아간이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아답과 나비후가 죽었듯이 신약에서 하나님의 모든 소원인 교회가 이 땅에 딱 탄생되는 순간에 누가 죽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어요. 네. 이 정도 되면 이제 아답과 나비후 얘기가 이 심각한 얘기가 된 거죠. 자,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9장 본문을 읽었는데 모세가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난다. 그러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라. 명령, 영광, 명령. 그래서 아론과 제사장들이 명령대로 행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난다. 이게 9장이죠. 그 영광이 안 나타나면은 죽음에 사로잡힌 것이다.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지금 삶을 사는데 생명의 영광을 누리는, 생명의 영광은 뭐 번쩍번쩍 하는 게 아니고요. 죽음을 넘어서는 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13장부터 계속 영광이라고 그러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내가 십자가에 꼴까닥 할 때가 왔다. 그렇게 안 하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 영광을 통해서 아버지가 또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영광, 영광, 영광. 그러니까 영광은 뭐냐? 죽음을 넘어선 생명이 영광이다. 작아도 좋고 크도 좋고 죽음을 넘어선 생명이 영광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교회는 매주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긴 설교에 꼴까닥 죽었다가 끝날 때 다 부활하시거든. 자, 영광은 현상적인 것이 아니고 본질에서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 그것이 영광이다.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죽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해가 있죠. 하나는 숙명이요. 태어난 건 다 죽으니까 뭐 다 어쩔 수 없이 다 죽죠. 이 경우에 죽음은 저주예요. 또 하나는 해방이라는 거죠. 소크라테스적인 거죠. 예, 그 오염된 세계와 오염된 육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에게 닭을 제물로 드려라. 그건 기만이에요. 왜 기만이냐? 왜 저주냐? 삶과 죽음을 분리시켰기 때문이에요. 이건 다 분리시킨 이해예요. 그런데 삶과 죽음은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삶이 시작되는 순간에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이런 기간이 있어요? 첫 3년 동안은 죽을 가능성이 절대 없어. 아니요. 삶이 시작된 건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삶과 죽음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실체예요.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은 일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체성을. 이걸 잘 얘기하신 분이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실존 철학자죠. 단편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삶과 죽음은 따로따로이다. 그러나 삶의 존재 방식이 죽음이다. 왜냐하면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죽음으로 시작하고 죽음을 향하는 것이죠. 죽음을 향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죽음을 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따라서 죽음이 곧 삶이다. 제가 이미 다 설명을 한 거죠. 우리 함석헌 선생님은 이 도를 통하는 이 동양적인 전통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더 멋있게 한 것 같아요. 진정 산 생명은 생사를 두 손에 같이 쥔 것이다. 생명과 죽음을 같이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다. 삶도 죽음도 아니기 때문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살아야 될 때 살 수 있고 죽을 때 죽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구원은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교리적으로 그냥 삶은 똑같이 살면서 예수를 이렇게 영접을 했다. 생각에서는 확실하죠. 분명히 그렇죠. 예, 그런 게 아니다 있는 거죠. 구원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존재, 나의 존재를 누리는 거죠. 톨스토이가 죽음을 망각한 생활과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옴을 의식한 생활은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상태이다. 죽음을 망각한 생활은 동물의 상태에 가깝고, 동물이 뭐 죽음 생각해요? 그냥 오로지 살아남는 거, 오로지 더 센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옴을 의식한 생활은 신의 상태에 가깝다. 여러분, 죽음이 지금 내가 죽음의 순간에 와 있다 그러면 욕심 부릴 사람 아무도 없죠. 욕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욕심 부리면 내 존재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건 분명히 느끼죠. 이런 사람 있어요. 나 욕심 부렸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 또 부렸네요. 나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지 모르게. 이런 사람 보셨어요? 나 미친 사람 보듯이 나를 보고 그래요? 제가 좀 그렇기는 그러네요. 아니에요. 모두가 욕심을 부리면서 사는데 기억하십시오. 욕심 부리고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왜? 욕심으로 가치가 형성 안 되기 때문에.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은 치지만 가치 형성은 안 돼요. 금강석을 버리고 돌을 손에 쥐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죽음 의식, 죽음을 의식할 때 허무한 욕망에서 자유해집니다. 욕망은 뭐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 뭐를 지켜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지켜야 된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가족 중에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드셔서 그런 죽음이 아닌 죽음을 경험한 경우에 이게 굉장히 강박적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를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허무한 욕망에서 자유케 되는 게 죽음의 순간이에요. 죽음의 순간에 누가 이렇게 욕심을 부리겠어요? 예. 엘리자베스 커블러 로스가 죽음에 대한 책을 처음으로 썼고 또 많이 써서 다 베스트셀러가 됐죠. 이분이 자기가 이제 암 환자가 되어서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쓴 책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나 자신에게 진정 소중한 것을 더 넣기 전에 그것을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9시 반 예배 물었더니 여러 가지 답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 자신에게 좀 더 진실을 하게 등등등 얘기가 나오죠. 그건 생각에서 나온 답변이에요. 실제로 이 말기 그 병상에서 사람들이 직접 대답한 것을 이렇게
딱 인터뷰를 해서 모아놨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호숫가에 한 번 더 나가서 앉고 싶다. 부는 바람을 한 번 더 느끼고 싶다. 햇볕과 하늘과 땅을 느끼고 싶다. 새 소리를 한 번 더 듣고 싶다. 밝아오는 아침을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에요? 그건 누가 느끼는 거예요? 누가 대신 느껴져요? 내가 느껴야 돼요. 그걸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를 누릴 때마다 그냥 그 바람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그릇이 피어나는 만큼 복은 저절로 당기게 돼 있는데, 이 마귀에게 쏘으면요, 그 자기,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자기는 놔두고 무슨 조건을 만들겠다고도 아니지, 대부분은 지키려고, 뭘 대단한 걸 지킬 게 있어서 그 조건 지키겠다고, 그 얄팍한 자존심 지키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딱 깨닫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살았네. 한 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한 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고유한 나를 일깨워요. 나는 누구예요? 독특한, 유니크. 그게 나잖아요. 너보다 돈 많아서 나예요? 너보다 학력 많아서 나예요? 너보다 뭐 잘나서 나예요? 그건 나 아니에요. 근데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이 비교적 성취로, 쟤보다 돈 더 많아야 되는데, 길에 다닐 때 내 차가 다른 차에 이게 밀리면 안 되는데, 그럼 나처럼 트럭을 타고 댕겨봐. 밀리지를 않아. 그냥 신호만 주면 슬슬 빠져줘요. 신호만. 그건 하나님이 누리라고 지나가는 조건이에요. 현상이죠. 나는 누구예요? 이 우주 전체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나, 그 나를 제쳐놓고 맨날 비교 성취, 비교 능력. 우리 집에는 저 집에보다 좋은 학교 가야 되는데, 그걸 누리면 되잖아요. 누리라고 준 거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나를 버려. 어리석어요. 우리가 어디에 끌려요? 능력 많은 사람에게 끌려요? 능력 많은 사람은 옆에 있으면 편할 수 있을지 몰라. 그렇지도 않아. genuineness, 진정한 인간에게 끌려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제대로 믿은 사람은 뭐 거의 없지만, 그 예수한테 끌려갖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끌려갖고. 오늘도 끌려갖고 나와가지고 고생하잖아요. 예수님 뭐 대단한 성취하셨어요? 또 기독교는 그렇게 만들지. He's genuine. He's real. 여러분, 교회에서 안 보이세요? 플라스틱들. 플라스틱들. 어쩜 제일 심한 데가 종교일 거예요. 종교 매스크는 한번 딱 만들면요, 바꿔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제일 간절하게 체험된 데가 어디요? 부부 사이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남편이 잘해준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경험이 없어서 뭔지 모르시는 거. 여보, 당신이 대답해봐. 남편이 잘해준다.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일생 내내 똑같이 잘해준다. 표정도 똑같고 말투도 똑같고. 그건 차라리 지금이 나아. 제가 존재 그러니까 이 존재를 또 뭐 이상한 또 우리가 프로퍼티,
나의 무엇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착각하시는 것입니다. 존재는 보이지 않아요. 뭐니까? 가치와 의미니까. 가치와 의미는 보여줄 수도 없고 보이지 않죠. 그냥 내가 누릴 뿐이죠. 그 누림이 나타나요. 우리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욕심이 어지럽지 소원은 한 가지예요.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싶어요. 근데 존재의 가치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위대한 영광스러운 가치로 나의 존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 존재의 가치를 못 느껴요. 못 누려요. 왜? 욕망 때문에. 욕심이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그것도 뭐 내가 뭐 좋아서 하는 건 아니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막 욕심으로 나를 어떻게 해보려는 거지만, 그래서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길은 욕심이 더덕더덕 붙어서 못 느끼니까 맑으면, 욕심에서 자유해지는 만큼 나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기 시작. 존재의 가치를 느끼기 시작하면 사람이 너그럽고 사랑스러워져요. 그러면 친교실에 가면 많은 사람이 옆에 와. 그게 안 되면 친교실에 가면 아무도 안 와. 그래서 구원의 첫째는 뭐라고요? 존재 누리기예요. 존재 누리기. 구원의 두 번째는 현재 누리기예요. 나 자신은 현재뿐이에요. 과거가 있죠. 미래가 있죠. 그러나 현재화되지 않은 과거 상관 있어요? 없어요? 까마득히 잊어먹어서 전혀 기억 안 나는 과거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상관없어요. 과거와 미래가 있지만 과거를 과거되게, 미래를 미래되게 하는 것은 현재화시킨 것뿐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은 방향성이 없어요. 잘못 생각하시면 시간이 저 옛날로부터 미래로 흐르는 것 같이도 보이고, 미래로부터 오늘로, 과거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은 그런 방향성이 없어요. 그냥 의식이에요. 의식. 시간은 존재하지 않죠. 우리의 의식할 뿐이지. 실제는 현재뿐이에요.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기대인데, 현재,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현재는 어때요? 현재는 완전히 열린 가능성이에요. 그러므로 현재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게 없어요. 뭐 훌륭하고 어찌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현재는 열린 가능성이에요. 그런데 그 열린 가능성을 과거의 연장으로 보거나 미래에 대한 집착으로 만들어버리면 현재는 한 번도 누린 적이 없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현재의 특징이 뭐예요? 소멸이죠. 내가 현재라고 말한 이 순간 이미 과거가 됐죠. 그러므로 현재를 내가 붙들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현재를 누린다는 말은 그냥 현재를 그러한 새 순간으로 내가 그냥 느낄 뿐이죠. 그때 내 안에서부터 생명이 피어나요. 저는 내 욕심으로 바깥의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 갖고 내 안에 어떻게 뭐를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현재를 현재 그대로 용납하는 순간, 그 소멸성을 용납하는 순간에 그 현재는 그냥 내가 그냥 피어날 뿐이에요. 이 현재는 소멸하는 현재를 용납했더니 그 현재가 영원한 현재가 되는 거죠.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봤구만. 뭐 묵상을 하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 그러면 현재는 소멸되잖아요. 이걸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혀 버리면 현재를 한 번도 못 만나요. 근데 현재는 소멸되는 것인데, 그 소멸되는 그대로 현재를 내가 용납해주면, 받아들여 버리면, 내가 무엇을 해서 거기에다 뭘 만들거나 담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재가 내 속에 있던 것이 자연스럽게 피어나게 한다. 이 꽃은 현재를 누리고 있어요. 피어나게 한단 말이죠. 이 현재는
순간 지나가는 그 현재를 현재로 누렸을 뿐인데 그 순간 지나가는 현재가 현재로 영원한 현재가 된다. 옆에 분에게 설교 준비 좀 해서 오지. 자,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뭐예요? 죽고 새로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거듭남은 기독교가 말하는 이 교리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두 가지의 회복이 일어나요. 첫째는 존재의 주체성이 회복돼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다스림의 권세를 위임했죠.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죠. 그래서 존재의 주체성이 회복된다는 말은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프란츠 카프카의 심판이라는 작품이에요. 이해를 못하니까 요즘 그 제목은 소송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심판인데 이게 왜 심판이냐?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누가 왜 심판을 받은 것도 없이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제목을 못 붙이고 소송이라고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예.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속이니까 어려운 작품이지 솔직하면은 하나도 어려운 작품이 아니에요. 예, 심판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주인공이 조세프 K인데 주인공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감시인, 검은 옷을 입은 감시인 두 사람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타나면서부터 이제 그 감시인들이 나타난 상황에 이 조세프 K는 자기 어떤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이제 몸부림을 치면서 살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감시인이 두 사람 나타났으면 조세프 K가 할 일은 야, 너네가 누구야? 꺼져. 내 인생에 너네가 왜 내가 요구하지도 않은데 왜 갑자기 나타나? 너네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이제 나하고나 아무 의미도 상관도 없어. 꺼져라.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태어났어.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 이런 친구를 만나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 상황을 자꾸 실제화시켜. 그러니까 작품 전체에서 보면은 상황이 실제화되는 만큼 조세프 K 주인공은 모호해져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상황이 전부야. 상황이 전부. 돈이 조금 많으냐 적으냐, 뭐 다른 사람이 나 조금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그 사이에서 웃기는 건 자기는 누군지 몰라. 자신은 점점 모호해져. 도대체 나는 누군데 어제 그러더라고.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갖고 긴 설교를 맨날 듣는다고. 예. 뭐 이상하지? 그 설교가 긴 교회가 있나 봐요. 요즘 세상에 어쩌자고. 예.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되면은 카프카의 이 이야기는 밑도 끝도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 밑도 끝도 없잖아요. 점점 그 상황에다가 목을 매달아요. 그 감시인들이 학업 관리라는 걸 자기들 스스로도 밝히고 이 조세프 K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시인에게 은총을 받으려고, 예? 평생에 사는 게 이 상황의 은총을 받으려고, 상황이 어떻게 조금 더 나를 편하게 해주면, 돈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게 해주면, 뭐 그게 목을 매달고 사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 목을 매달면 매달수록 자기 자신은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점점 삶이 미궁과 혼동으로 빠져. 도대체 나는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왜 이 소송에 이 트라이얼에 걸려들었는지도 모르면서 거기에서 막 빠져나오고 자기 정당성을 만들려고 몸부림을. 지금 우리 평생에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존재의 정당성을 증명해내려고 막 출세해가지고 이봐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를 인정해줘. 예? 나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야. 나 학력 많은 사람이야. 나 설교 길게 하는 사람이야. 나 좀 인정해줘. 막.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군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모든 거에 미혹이 돼요. 이 친구는 여자만 만나면 빠져. 좋아해. 예. 그래서 모든 여자에게 미혹을 다 받아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이익되고 좋다 그러면 뭐든지 물어.
그리고 마지막에 처참하게 처형되어져. 그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무슨 소설이 이러냐? 에? 왜 이유도 없이 사람이 처형다? 그 사람이 자기 얘기인 걸 몰라.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이 시대에 이 자리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 평생에 하는 일이라고는 나의 어떤 정당성을 인정해내려고 그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받, 그 얘기 전체에 누가 나와요? 건너편에서 지켜보는 노파가 나와요. 그 노파가 나를 어떻게 보나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 평생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러다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죠. 도대체 왜 태어나서 왜 역사에 이 시간에 이 모습으로 보내졌는지 모르는 삶. 구원 받았으면 뭐예요? 뭘 위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뭐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적 구원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두 번째가 연대성의 회복이에요. 이게 복의 회복이죠. 존재가 회복이 되면 존재는 통하잖아요. 어떻게 통해요? 아픔을 통해서 통해요. 우리가 어떻게 유업자가 돼요? 이 세계 만물의 아픔을 느끼면서, 아픔을 느끼면 존재는 반드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흘러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렇게. 사랑은 죽음이에요. 죽음을 품어 안을 때 생명이 새 생명으로 새로워진다는 말이 철학적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부부 사이에서는 한 사람이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한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 목회 경험에서요, 한 사람이 조금 영적으로 건강하고 이쪽이 불건강하면 반드시 불건강한 쪽으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생명의 법칙이죠, 그죠? 자, 오늘 인사를 우리가 열쇠를 사용합시다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열쇠가 있어요. 이 존재의 주체성, 존재의 연대성을 회복하는, 다시 말해서 구원은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가 뭐냐? 몰입이에요. 몰입.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성경 공부해갖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한테 몰입되어 버렸어요.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는 자나깨나 이 사람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굉장한 사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렇게 무기력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싶기도 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막 꿈을 꿔도 막 나사렛 예수가 나오는 거죠. 그걸 몰입이라고 그래요. 몰입이 될 때 이 뉴런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뇌세포가 10의 11성조 개가 있대요. 난 그 셀 줄 몰라서 뭔지 몰라. 근데 한 세포당 뉴런은 훨씬 더 많으니까 어마어마한 뉴런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뉴런망의 회로가 어떻게 이렇게 고착되느냐, 어떻게 딱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뉴런망과 다르게 살 수가 없어요. 육체에 있는 동안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뉴런망대로 사는 거예요. 왜 나는 나처럼 생각할까? 내 뉴런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왜 나는 나처럼 표정 지을까? 뉴런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왜 나는 예배 때문에 꼭 졸릴까? 뉴런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왜 나는 예배만 들어오면 뒤쪽에 앉고 싶을까? 내 뉴런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뉴런망이에요. 뉴런망. 그런데 이 뉴런망은 바뀌어요. 바뀌는데 일단 성장기가 끝나고 나면 뉴런망이 바뀌는 건 몰입을 통해서요. 물론 성장기에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튜브에 저 영상 보셨을 거예요. 물소라는 건 덜짐승 중에 제일 싸울 줄도 모르고 힘이 없는 건데, 사자가 물소를 공격했다가 사자가 되게 혼나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숨어서 매달려 있다가 물소들 지나간 다음에 내려온 거 그 영상 보셨어요? 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영상 안 보셨어요? 이야, 정말. 근데 그때 그 일이 왜 일어났어요? 그 처음 공격한 물소가 새끼를 보호하려고. 사자가 공격에 오는데 새끼가 옆에 있으니까. 그럼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새끼를 지켜야 된다. 몰입이 될 때 존재 능력은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유전적으로 생존 뉴런망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 부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욕심 부리고 난 자랑스럽다 이런 사람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에 또 욕심을 부린다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거짓말을 해요. 왜 그래요? 뉴런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뉴런망이. 근데 이 뉴런망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뉴런망이 새로워지는 게, 그러니까 뇌로 얘기하면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 새 뉴런망이 어떻게 이제 하면 창조됐냐? 근데 그 전에 얘기할 게 하나 있어요. 이 뇌는 현상의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해도 몰입을 해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도 몰입을 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뇌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과 게임을 하는 것과 컴퓨터 게임 하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그러면, 이 뇌 연구하시는 분들은 내가 인격이다. 실제로 그런 증거들은 수없이 많아요. 어떤 분은 남편이 전두엽을 조금 다쳤어요. 근데 완전히 달라진 거야. 아내가 이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 남편이 말 잘 안 들으면 잘 때 이렇게 전두엽에다가 이렇게 못으로 이렇게 빵꾸만 한번 빵 내보세요. 나부터. 우리 하나인 교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헬멧을 쓰고 잔다. 예,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고 그 간질병 환자신데 이제 너무 심해가지고 1950년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뇌의 모든 중추신경이 연결되는 해마를 자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해마를 잘랐어. 그랬더니 그때까지의 모든 기억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병원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50년을 살았는데 50년 동안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내가 지금 왜 병원에 있냐고. 그러면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IQ 같은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돼서 해마를 잘랐다 그러면 이해를 다 해요. 그럼 5분 후에 다시 물어요. 기억이 형성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왜 병원에 있냐고. 50년을 내가 왜 병원에 있냐고. 웃을 일이 아니라 어쩐지 우리 처지 같지 않으세요? 예? 5분마다 한 번씩 나는 왜 돈이 없지? 왜 돈이 없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내가 인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격이 아닌 증거가 이거예요. 현상 구분이 없다는 거죠. 현상 구분이 없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걸 먼저 설명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몰입을 하는데요. 몰입을 하는데 가치 없는 것에 몰입을 하는 것과 가치 있는 것에 몰입을 하는 것이 효과가 확 다릅니다. 우리말로 하면 30배, 60배, 100배가 달라요. 가치 없는 것에, 그러니까 노름에 몰입을 한다. 노름하는 사람들 밤 새우잖아요. 며칠씩도. 안 해보셨나? 그렇게 몰입이 되는 경우에는 뉴런이 형성이 되지만 속도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몰입 때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중독성이 나타납니다. 중독성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뉴런망이 형성된 게 고착되어 버려요. 고착되어 버려요. 이게 더 이상 거기서 잘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중심의 진실함이 있을 때, 자원함이 있을 때는 몰입을 하면 이 뉴런망 형성이,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데 아이가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 이게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것과는 30배, 60배, 100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그냥 끝날 때만 기다리며 듣는 것과 그냥 자는 것과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오늘은 그냥 믿습니다가 많이 나오네요. 이해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그 십자가를 다면화, 다각화, 생각을 놓을 수가 없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게 왜 내 죄가 사함이 되느냐? 사람들은 이게 성경 공부 배우면 처음에는 안 되지, 그렇게. 처음에는 안 되다가 몇 번 반복해서 배우면 그게 뉴런이, 평면적인 뉴런이 형성돼요. 그럼 답은 알고 있어. 그럼 더 이상 갈등이 없어. 그 사람은 뭐 해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갈등을 해. 이게 어떻게 나에게 죄사함이 됐냐 말이지. 도대체 나를 자유케 했다는, 나 자유한 거 없는데 계속 씨름을 해대면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뉴런망이 막 입체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그 능력이 이 뉴런망이 형성이 돼야 실제화가 되는 거죠.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생존된 뉴런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걸 주셨어요? 내가 싸울 때만,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추구할 때만, 내 중심의 모든 진실과 자원함으로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나의 생명이 내 뇌의 뉴런망을 생존, 이건 순전히 내 용어예요. 뇌학자들이, 뇌 연구하는 분들이 내 말을 들으면 기절할지도 몰라. 저런 무식한, 이럴지도 몰라. I don't care. 우리에게 있는 생존의 뉴런망, 그냥 뭐 생존의 자극만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조금 이익되는 거, 막 아무것도 아닌 거 다른 사람 나에게 조금 손해주는 것 같으면 막 튀어. 그 뉴런망이 그렇게 돼 있는 한 아니다 아무리 알아야 그건 소용이 없어요. 능력이 없죠. 그건 평면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 생명의 입체는 그게, 실제가 그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싸워야 된다. 무엇과? 생존 뉴런망과, 무엇과? 거짓과 싸워야 된다. 죽음에서 나를 멀리해서 안전하게 지켜야 된다 하는 이 거짓과 내가 싸워야 된다. 중독과 몰입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중독이 되면은 뉴런 자체가 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독에서 이 회복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몰입은 굳지 않아요. 생명력이 더 부드러워지고 이 확확 자라나고 정말 생명이 생수의 강으로 솟고 예수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몰입은, 중독은 이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약에 중독된 사람은 이 약 떨어질까 봐 제일 두려워. 그리고 약 떨어질 시간이 가까워 가면 막 전율과 공포와, 그 이제 제일 심한 게 돈이지. 돈 떨어져 가면 돈의 억만배가 중요한 존재를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몰입은 말이죠. 중독이 아니고 몰입은 이완이 돼요. 몰입을 하지만 필요한 시간에는 쫙 이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의 탄력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완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이름의 기도는 아빠 아니에요. 작년 여름에 배우셨죠? 우리는 간구를 기도인 줄로 알아요. 간구는 중독이에요.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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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다 달래, 다 달래. 좋은 건 다. 근데 또 가진 건 아무것도 없네. 그걸 왜 평생 또 하나 난 알 수가 없어. 심리적인 영향이 조금은 있지.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세요? 우리에게 항상 종교의 대상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윤리의 대상 아니에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불편해지잖아. 예? 그게 나를 불편해 하시는 이유라고.
그 하나님이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킬 게 있어요,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룰 게 있어요. 완전한 이완이 이루어지죠. 이 이완과 몰입이 반복될 때에 이 뉴런망이 형성되는 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천재다 그렇게 하죠. 각 부분에 천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나누고 싶은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존재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 느껴보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예요. 무고함을 받아가지고 옥에 투옥됐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 근데 이 전세가 불리해져 가지고 다시 추록시키잖아요. 그 싸우게 하려고. 추록된 날이에요. 1597년 4월 1일 맑음 옥문을 나왔다. 됐지? 그 죽일 놈을 내가 잡아 죽여야지. 내 일기면 그게 꼭 들어갔을 거예요. 4월 2일 필공을 불러 붓을 매게 했다. 존재의 사람. 현재를 과거에 사로잡히지도 않아요. 미래에 사로잡히지도 않아요. 야, 배가 이게 18척밖에 없는데 이게 전쟁이 돼? 말도 안 돼. 나한테 이런 걸 시켜? 이래요? 아니요. 현재. 현재 난 자유하고 현재 난 싸울 수 있는 거죠. 과거와 미래에 내 현재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불러 현재의 나를 살게 할 때 그기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걸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안중근 의사가 옥에서 가장 많이 썼던 그 글이 경천애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경천애인이에요. 그 안중근 의사가 제가 볼 때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 그때는 뭐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 어머니가 썼지만은 두 분의 뜻이겠죠. 편지예요. 이렇게 안중근 의사가 제가 어머니보다 먼저 죽게 돼서 불효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런 그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그 편지를 받고 엄마가 쓴 거예요. 내가 만일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적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이거 엄마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쉬운 얘기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너 나에게 편지 쓸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 편지 보냈으면 넌 죽는 것이지 나의 편지 또 기다릴 것도 없다는 거죠. 여기 너희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참 대단한 엄마예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천주교는 우리 그 전통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우리는 다음 세상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천주교의 그 모습이 보이는 것도 재미있어요.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느라. 죽음의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죽음을 끌어안으면 생전의 사람에게 죽음은 사수할 것이에요. 막 어떻게 하든지 안 죽어야 돼. 그게 막 오로지 목적이야. 그것이 사소함이 되어져요. 일상적인 삶에서 삶과 죽음이 함께 하는데 매 순간 죽음을 넘어서므로, 매 순간 두려움과 불안과 수치를 넘어서므로 내 안에 생명이 피어나는 것. 기도하십시다.